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방인에 관한 것입니다. 이방인. 제가 지난 휴가 때 캘리포니아에 있는 요세미티 공원에 다녀왔는데요. 미국에 있는 국립공원 중에는 가장 인기 있는 국립공원이라고 해서 아내와 함께 캠핑을 하며 지내다 왔습니다. 요세미티 국립공원은 가장 인기 있는 많은 국립공원답게 사람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줄을 서야 하고, 심지어는 이틀 동안 2번 왕복 6시간 하이킹을 했었는데요. 그곳에 유명한 폭포를 보기 위해 사람들이 어찌나 많이 왔던지 폭포를 보러 올라가는 길도 줄을 서서 올라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요세미티 국립공원에서는요, 작년에 한국에서 사온 군인들이 입는 옷을 입고 갔었습니다. 그 옷은 이 왼쪽 가슴에 한국 군대라고 영어로 써 있고, 이 오른쪽 팔에는 태극기가 붙어 있는 반팔 티셔츠입니다. 작년에 한국 갔을 때 아내와 함께 그 티셔츠를 사왔는데, 이번에 요세미티 국립공원에 가서 6시간의 등산을 하면서 아내와 똑같이 태극기가 붙어 있는 티셔츠를 입고 하이킹을 했었습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중에 한국에 태극기가 붙어 있는 이 티셔츠를 입고 있으니까 제가 왠지 한국 국가대표가 된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가 미국 시민권을 획득하고 이제는 미국 시민권자가 되었지만 저는 누가 봐도 한국 사람이죠. 법적으로는 미국 시민일지는 모르지만 보여지는 겉모습은 영락없이 한국 사람입니다. 물론 가끔 저를 중국 사람이냐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지만요. 제가 아무리 미국 시민이라고 우겨대도 미국 사람들이 보기에 저는 그냥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태극기가 그려진 티셔츠를 아내와 함께 입고 요세미티 국립공원을 오르면서 나는 비록 미국에 살고 있는 미국 시민권자가 되었지만 나는 여전히 한국에서 태어난 한국 사람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니까 옷에 붙여진 태극기가 부끄럽지 않고 굉장히 자랑스럽더라고요. 사도 바울도 본문 12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한마디로 우리는 다 이방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이방인이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던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에베소 1장 마지막 구절에 있었던 3가지 기도 제목,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기도했던, 그리고 그 에베소 교인들이 꼭 알기를 원했던 3가지 기도 제목 중 맨 마지막 부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실천하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능력, 바로 그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그가 계획하신 것을 이루어 나가신 이런 굉장한 것이 이미 우리에게 있었고, 그리고 앞으로 남은 것도 그것을 근거로 할 때 반드시 하시고야 말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시고야 말 것이다. 그 중에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죄인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그 죄의 깊이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무참하고 얼마나 처절한 형편에 있었던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나누었었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와서는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같은 인류라 하더라도 이방인인 경우에는 어떤 의미에서 유대인과 비교를 하자면 얼마나 더 형편없는 자리에 있었는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왕에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신 능력이 얼마나 굉장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야 말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집념과 열심을 가지고 간섭하시는가를 알게 됨으로써 앞으로 남아있는 우리가 드디어 점도 없고 흠도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과 존귀의 자리에 갈 것이 운명적으로 반드시, 그리고 하나님의 집념을 근거로 해서
어떻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가를 상기시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시고자 했기 때문에 되고야 만다라는 것이 가만히 있어도 좋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마치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부모가 내가 너를 반드시 의사로 만들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집념이 얼마나 큰지 아들 대신 엄마가 시험을 봐서 의사가 되겠다는 그런 법은 없죠. 엄마는 그저 아들을 열심히 공부시켜서 의사가 되게 하는 열심만 있을 뿐입니다. 뒷바라지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면 알수록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긴장을 하게 하고 옷깃을 여미게 하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열심에 일찍이 항복하는 일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 이런 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무리 미국 시민권을 따서 미국 시민권자가 되었어도 저는 여전히 미국에서 이방인이듯이 에베소 교인들이 그랬듯이 우리 모두는 유대인이 아니었고 이방인입니다. 즉 구약적 의미에서 선민이 아니라 율법을 받은 적도 없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신 역사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따져봄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의 능력과 간섭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확인하는 데에 오늘 본문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우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한 외인이라는 말을 우리는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간섭하신 내용들을 개괄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구약에 기록된 내용들을 볼 때 거기에는 아주 중요한 시각이 필요합니다. 구약의 모든 기록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다보면서 기록했습니다. 구약의 모든 기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다보고 기록했다는 것은 구약의 기록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으로 선택하여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그 결과적으로 무엇을 끌고 왔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죠. 결론은 봐라, 어느 것으로도 불가능하다. 오직 대속하는 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속하는 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구약은 어떤 의미에서 인간에게는 예수가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책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 말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면요, 구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다보고 쓴 책이 아니라고 한다면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우리가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 외인이라면 그들은 바로 약속의 언약을 받았던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나는 너희만을 알았다고 하는 백성으로 선택을 했으며 특별한 언약들을 허락했는가를 추적하지 않으면 그 외에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해는 더욱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다보는 시선을 가지고 구약을 보아야 하죠.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 중에서 무작위로 한 민족을 택해서 그 앞에 세워놓고 다른 민족에게는 있을 수도 없는 모든 간섭을 하셨어요. 그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이죠. 그들에겐 친히 불 가운데도 말씀하시고 기도에 친히 응답도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이루어졌던 기도의 응답이 어느 정도였냐면 내일 블레셋 사람들과 가서 싸웁니까? 아니면 싸우지 말까요?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어떻게 해라 대답해 주시죠. 싸워라. 내가 반드시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그럼 어느 지파부터 나갈까요? 이렇게 사소한 이야기까지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면서 하나부터 10까지 어떻게 하라고 다 일러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가끔 이 구약의 말씀을 읽어보면 부러울 때가 많아요. 왜 하나님은 지금은 그렇게 말씀해 주지 않을까? 지금도 구약시대처럼 당장에 하나부터 10까지 어떻게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해 주면 참 좋을 텐데
나는 아직도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했네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런 것들을 허락하셨을까요? 구약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은 그래도 이스라엘이 항복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사람은 여전히 바뀌지 않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죽 간섭했습니까? 구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간섭하신 걸 보면 너무도 세세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에 보시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예전에는요, 너희 남편이 되어서 너희 손을 붙들고 애굽에서 끌어내었어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편이 되어서 손을 잡고 끌어도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손을 잡고 끌면 손만 싹 놔두고 빠져나갔기 때문에 한참을 가다가 하나님 보면 손만 있고 몸뚱아리는 딴 데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의 기록들입니다.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되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말로만 하진 않으시고요, 이스라엘을 때리기도 하셨어요. 때리기만 했습니까? 공갈 협박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듣지 않았습니다. 불순종했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축복하셨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원래 그들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법궤를 앞세우고 들어가 7바퀴만 돌면 무너지는 싸움이었고, 심지어 칼을 들지도 않고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 이겼던 싸움이 가나안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6장 11절에서 이스라엘과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가 배불리 먹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런 엄청난 것들을 공짜로 주셨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그게 구약의 기록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구약과 신약 사이에 오시되 신약의 맨 처음에 오셨는가 하면 이 증명을 해놓고 등장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신약시대 사람이 구약시대 사람보다 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구약시대보다 신약시대가 더 복이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다음에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가 복이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저는 사실 이번 휴가 때 요세미티 국립공원을 가보고 많이 실망했습니다. 캠핑장은 여러모로 불편했고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어찌나 많은지 커피 한 잔 시키는데 30분이나 걸렸어요. 쉬러 갔다가 피로만 쌓이고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만약 누군가 요세미티 국립공원이 참 별로니까 가지 말라고 해서 만약에 가지 않았다면 그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또 다른 좋은 것들은 발견하지 못했겠죠. 또 얻지는 못했겠죠. 이처럼 무언가를 경험하고 경험하지 못한 것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에 갔다 온 사람이 말하는 것과 갔다 오지 않은 사람이 말하는 것에는 어마어마한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유대인이 더 나은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와 다른 것이지 더 나은 것은 사실 아닙니다. 즉 같은 사건을 확인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은 것이라면 그들은 직접 가서 경험해 본 사람들이다라는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것을 어떻게 확인했는가 하니 나는 그곳에 가보았다라고만 말하지 그곳에 가서 뭘 하지는 않았어요. 그저 그곳에 갔다 왔다는 것만 말하고 실제로 거기에서 어떤 경험을 했는지 어떤 유익을 얻었는지
말하는 것이 없고 그저 갔다 왔다는 것만 자랑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적으로 말하자면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을 쳐다만 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네끼리 무슨 신을 섬긴다 그러고 율법을 지킨다 그럴 때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인데? 라며 이방인들은 외면했다라는 겁니다. 우린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인간을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그의 구원을 위하여 정성을 쏟은 자들이 그런 모양으로 있었던 자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 가운데 말씀하시고 일일이 간섭하셔서 전쟁마다 승리하게 하시면서까지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도 얼마나 대단한 일인데, 그런 이들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던 이방인들, 즉 우리들을 구원하신 것은 그들보다 얼마나 더 많은 정성과 더 많은 간섭을 해야만 가능한 일이었겠는가 하는 것이에요.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 모두는 이방인입니다. 우리가 왜 이방인인가 하면요, 어느 누구도 구원을 얻는 문제에 있어서 와서 구원시켜 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시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외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까지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전혀 없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제 아내가 제 장모님과 전화를 하며 대화를 하는 것을 가만히 들어보면요, 가끔 어머니에게 잔소리 같은 말을 할 때가 있어요. 물론 어머니가 걱정돼서 하는 말이지만 어머니가 들을 때는 나도 알고 있지, 아는데 안 되는 거야 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 장모님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래 알았어, 이제 나 잘 거야. 무슨 말입니까? 더 이상 듣기 싫다는 거 아닙니까? 나는 너와 싸우기 싫으니까 이제 그만 좀 얘기해라. 알았어. 상대방이 문을 두드리면 무슨 반응이 있어야 대화든 싸움이든 가능한 것인데, 문을 두드릴 때 안에서 귀를 막고 딴짓을 하고 있으면 그것은 희망이 없습니다. 대화 자체를 할 수 없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상태가 바로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열심히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데 우리는 전혀 관심이 없으니까 외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한 열심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었는지 아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갖는 가장 큰 시험은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사랑하고 계실까? 이렇게 믿어도 괜찮은 걸까? 하며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고민을 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반응이 있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하나님의 노크 소리를 듣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 싶은 것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을 때, 그 반응 같은 것을 하지 않았을 때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요, 네가 구원을 얻은 자라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자라면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우리의 대부분의 구원의 문제에 관한 오해들은요, 죄인이었던 자리에서 구원을 얻은 것이 본전이었던 그 처지에서 이제는 이익을 보는 자리에까지 나아갔다는 그런 오해가 참 많습니다. 구원을 얻는 것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의 큰 축복이고 선물이고 얼마나 굉장한 간섭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은요,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하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일 수밖에 없다고 너무 쉽게 생각해 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가서 실제로 경험을 하고 있을 때 우리는 그 광경을 지켜본 사람들도 아니고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도 아니고 그 사실이 있는 듯조차 몰랐던 외인들이고, 그래서 소망이 없는 자였고 전혀 관계가 없던 진노의 자녀로 태어난 자녀들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자녀라는 이름을 주시고 모든 특권과 유산을 동일하게 허락하는 자리에 불러 놓았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대부분의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 것은 인정하면서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는 약속을 기록한 성경이 중생한 우리들의 과거가 무엇이었는가를 지적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외면하려고 해요.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가는 떠올리고 싶지 않아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과거를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진노의 자녀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참된 감격과 감사도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의 지난 과거를 인정하게 될 때 우리의 삶에 불만이나 불평은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구원 얻은 것 하나만으로도 만족해야 합니다. 다른 어느 것보다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만으로도 평생을 감사하며 살겠다고 하는 결심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더 이상은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생 동안 가난하게 하신다고 해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물질로만 우리의 삶을 판단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물질 그 이상으로 더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것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지금도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늘 불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아무래도 좋다고 하는 낙관론을 펴라라는 것은 아닙니다. 게을러도 좋다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서 있게 하신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집념에 감사하고 만족하자는 거예요. 만족해서 그냥 서 있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아갈 거예요. 걸어갈 겁니다. 우리가 나아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등 떠미실 거니까 우리는 나아갈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으로도 만족합니다. 그리고 만족에 더 만족할 자리, 풍성에 더 풍성한 자리로, 영광에서 더 영광스러운 자리로 가고야 말 것을 확신하기에 지금 이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휴가 때 운전한 거리를 보니까 약 2,500마일 정도를 운전했더라고요. 그래도 그렇게 먼 거리를 자동차로 다녀올 수 있어서 얼마나 좋습니까? 소나 말의 힘을 비는 우마차나 사람의 힘으로 끄는 인력거에서 자전거로, 자전거에서 자동차로, 자동차에서 기차나 비행기로, 이제는 초음속 여행기에서 이제는 우주선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사람의 욕망은 이런 발전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여전히 부족해요. 다윗 왕은요,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최고의 저택인 왕궁에서 최상의 문화생활을 누렸으며 돈과 보석을 풍성하게 모자르지 않게 가지고 있었으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부족함을 모른다라고 말함으로써 그가 누렸던 모든 것들이 한시적이고 제한적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다윗이 쓴 수많은 고백과 찬양시 어느 곳에서도 자신이 왕된 것이나 그 많은 재물로 인해서 만족하게 생각한다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윗은 소년 시절 왕의 자기를 공격하는 사자와 싸워 이겼고
골리앗과 싸워 맞닥뜨린 일도 싸웠어요. 싸우고 이겼죠. 여러 차례 블레셋과 싸워서 승리를 거두기도 했고 사울 왕이 죽이려고 쫓아왔을 때도 절체절명의 위기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가 내린 결론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윗에게 많은 군사와 재물과 명예가 있었지만 그런 세상적인 것들이 그를 만족시킨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만족은 오직 주와 함께 하는 데서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서 만족이 왔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삶에 만족하십니까? 지금 너무 행복하세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는 더 이상 행복할 수 없을 정도로 행복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분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에게는요, 욕심이 끝이 없어서 늘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늘 부족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요, 이런 세상적인 시각 말고 영적인 시선으로 본다면 어떠세요? 만족하세요?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 4장 11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리고 그가 배운 비결이 뭡니까? 바로 13절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배운 비결입니다. 우리의 만족은 오직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따로 구별하여 율법을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았던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죄를 사해 주시며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 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우리의 만족의 조건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만족하며 오늘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게 하시고 내일의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만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